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은 성경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충분한 성경,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신적, 인간적 말씀, 성경, 마지막으로 결론. 이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베드로서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면서 온 세상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면서 이 세상의 끝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이루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으로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을 또 완성을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진행하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진행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원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이렇게 성경에서 첫 번째 원수로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 그 원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뱀의 때부터 방해해 왔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방해해 왔으며 지금도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해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불신, 당연합니다. 믿는 자조차도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혹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당이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정말 네로라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돼요. 계속해서 그 원수는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수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 이 창조를 에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완성을 새 에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도록 미혹한 그 악마, 마귀, 이 원수는 하나님의 완성의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며, 그 원수를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했던 자들 또한 그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내실 것이며 말씀을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와 말씀을 불신하며 나아가는 자, 이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불신하는 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지금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훼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자도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또 우리가 함께 보는 베드로와 유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대적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유다 둘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호를 하였는지 이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중심으로 함께 깊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변호를 다음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충분한 성경, 그리고 능력이 있는 신적, 인간적 말씀으로서의 성경,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충분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충분한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베드로가 아마 그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변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이 어떻게 훼손을 했을까요?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왔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후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28절과 29절이 연달아 나옵니다. 28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29절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형태가 사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먹을 거리를 주시는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사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리를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먹을 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경건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옳고 이제 세상이 보기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먹을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여기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는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경건의 삶을 허락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따라서 사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또한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살펴본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약속인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그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지 않는 삶, 그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식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갑니까? 6절에서 경건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경건은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순종의 결과인 바로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지키며 그 경건하게 지켰을 때 사랑의 삶,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의 삶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의 그 첫 번째 그 성경이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에 대한 근거를 보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충분한 성경, 이 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제가 첫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첫 번째 근거를 보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킬 때,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능력이 있는 신적, 인간적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유다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썼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 우리가 저자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나타나겠습니까? 성경 인간이 쓴 글이 아닌가? 이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호가 바로 능력 있는 신적 인간적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의 근거는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그 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베드로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사건, 그 변화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았던 사건을 어디에 적었습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에 적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목격자의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인간이 작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읽어서 성경을 인간이 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분명히 인간이 저술했어요. 저술은 했지만 베드로는 인간 스스로 성경을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쓰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시작, 즉 성경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술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의 통로의 역할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이 쓴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베드로 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구약의 저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다윗, 이사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도들 누굽니까? 베드로, 바울,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약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 2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은 예언인데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절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명령,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감동시켜서 그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무엇을 쓰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성경은 인간이 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멘. 네, 이처럼 이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훼손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견해, 성경 인간이 쓴 글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강의가 전반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을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떠나도록 미혹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혹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변호했습니다. 베드로, 유다 또한 그 말씀을 변호하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변호 속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변호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둘째로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저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이 저술이 될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생명의 삶, 그리고 말씀이 저술되는데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묵상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 또한 이 받은 진리 굳게 지켰으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억해 나갑시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유다서 1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유다서 1장이 메인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원래 금요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설날 주간이라서 금요일 날 그 모임 그리고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27일에 2강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